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이쪽 편에 가나안 쪽 요단강이 아니라 이제 건너편 요단강에 있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벌써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들을 유심히 보면 이제 누군가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누구한테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우리 눈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먼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2명의 정탐꾼을 따로 뽑아서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여호수아가 그냥 임의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보면은 사실은 말할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보자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본인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안에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래서 옛날처럼 대표를 12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불신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또 광야에서 방황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이 두 정탐꾼 보면 믿음이 있잖아요. 라합과 대화하는 거 보면 믿음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정탐꾼으로 보내고 그래서 정탐을 잘 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많으니까 가나안 땅에 좀 잘 들여보내면 어떻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면 가나안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먼저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그냥 여호수아가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먼저 요단강에 들여보내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너 건널 때 이만한 돌을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꼭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도록 해라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것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믿음의 경험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한 행동들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 부분도 이렇게 있다. 그렇게 두 종류의 일이 여호수아 안에 이렇게 같이 있었다 하는 걸 먼저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가 분명하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너 왜 그렇게 해? 내가 언제 언약궤 맨 사람 먼저 들어가라 그랬어? 내가 언제 정탐꾼 보내라 그랬어? 이런 말 하시지 않고 그냥 여호수아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을 바탕으로 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호수아의 선택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근거가, 내가 이 일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자신의 동족을 위한 것이고 또 믿음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린 것이고,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동기가 안 좋게 전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전도하다가 싸움이 날 때도 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부모들이 해주죠. 그 동기가 안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자녀들을 권면해도 그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말씀이 그런 차원의, 그러니까 뭐 이건 이러니까 무슨 뭐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라, 뭐 어떤 그냥 외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조금 더 깊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어떤 행동들을 이제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내버려 두셨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바위를 하나씩 지파별로 갖고 나와서 이제 그걸 기념비로 세우고, 각 지파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돌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널 때 가지고 나온 거야, 이렇게 말하라고 또 시키기도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그 요단강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 발 앞에다가 또 돌 12개를 이렇게 기념비로, 하나님은 각 지파에 그냥 돌멩이 하나씩 얘기하셨는데 또 그 요단강 안에 또 12개의 또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이제 건넜어요. 요단강은 반으로 갈라졌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나온 다음에는 이제 다시 흐르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이제 뭘 하라고 했죠? 할례를 행해라. 이 얘기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너희에게 어떤 준비가 되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정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할례를 해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먼저 행하셨고, 그리고 할례의 어떤 고통이 끝나는 쯤 해서 3일쯤 있으니까 그때 돼서 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여리고성에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까? 돌격 앞으로를 할까? 아니면 저기로 돌아가지고 어디 뭐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급습을 할까? 밤에 갈까? 낮에 갈까? 아마 이런 고민들을 했겠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뒤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근데 군대라고 하기에는 좀 기술은 모자라지만 하여튼 사람 숫자로는 엄청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쭉 행진해서 여리고성 앞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리고성 근처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저 앞에 누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것도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누가 봐도 무슨 상인이나 나그네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칼을 빼들고 막 이렇게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그런데 아마 너무 멀어서 잘 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호수아가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자기 어떤 히브리인처럼 생겼는지 뭐 가나안 사람처럼 생겼는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정도의 거리에서 본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투구를 쓰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물어봤겠죠. 물어보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랬더니 그 칼을 빼들고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 말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 말로 했으면 못 알아들었을 텐데 여호수아가, 그렇죠? 알아들을 만한 말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 만한 말로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왜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하느냐, 이게 왜 또 여호수아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냐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불러요.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이거 어중이 떠중이지 뭐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다 몽둥이 같은 거 들고 다닐 텐데 이 사람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군대라고 부를 만한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그냥 군대 말고요. 이스라엘 군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 같으면 막 천군 천사가 막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지고 막 날아다녀요. 그게 여호와의 군대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요. 근데 다른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모르는데 이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저 사람이 어떻게 알지? 근데 저 사람이 대장이라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거기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군대들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데도 대장님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여호수아를 대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막상 보니까 여호수아는 대장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뭐예요? 뭐 별거 아니죠. 뭐 진짜 대장은 여기에 따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하자마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고, 모세가, 그리고 전쟁에는 누가 나가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어떻게 하고요?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막 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을 계속 올리고 쓰라니까 또 모세가 나이도 많고 힘드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막 이렇게 잡아주고 바윗돌 가다가 이렇게 앉혀주고 이래가지고 계속 손을 들어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역시 모세가 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쉽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진짜 전쟁에 이기는 이유는 뭐였어요? 여호와의 눈에 보이지 않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사실은 아말렉을 싹 없애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 여호와의 군대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쩌면 그냥 모세가 팔을 들은 그 모세의 실력, 아니면 여호수아가 언제 저렇게 싸움을 배웠나?
여호수아의 어떤 실력, 그 실력이 아말렉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뭐 믿음이 있든 실력이 있든 없든 어쨌든 그 전쟁을 이긴 핵심, 그게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따로 있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제까지는 안 보여주시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이제 처음 보여주시느냐 말이죠. 지금 보여줘야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시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 그랬다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당시에 노예 신분에 있는, 종의 신분에 있는 자들은 신을 신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뜻으로 하면 여호수아 너는 책임자가 아니고 종이다. 너는 네가 대장이 아니고 내가 대장이고 너는 부하고 너는 뭐 종이고 이러니까 너는 내가 하는 말에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다. 뭐 요게 이제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뜻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게 꼭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을 벗으란 말하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거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만 알면 안 돼요. 나는 주인이 따로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 주인은 내 주인은 따로 있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뭐가 꼭 같이 가야 되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 여리고성 바로 앞에 한 100평 정도 되는 공간이 하필 하나님이 거길 거룩하게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하필 그 거룩한 땅을 밟았네? 그래서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의 주인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너의 주인 되시는 분이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이 함께 붙어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신을 벗으라고, 그리고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거룩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종 삼아? 하나님이 나를 노예같이 대해? 나를 노예 삼아놓고 하나님 딴 데 가시고 나 일 시키나?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나한테 맡겨라.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말,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대신 거룩한 땅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위 안다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방인들,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금방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모든 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무슨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필요하냐면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여호수아가 알지 못하는 때도 이제까지도 여호수아가 선 땅은 사실은 다 거룩한 땅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필요하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일을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확인을 시키시고 계시는가, 이거를 이제 오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죠, 그렇죠? 여호수아한테 이거 하기 전에 누구한테 하나님이 하셨죠? 모세한테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세한테 한 그 일과 여호수아한테 한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한테 일어난 일로 이제 한번 거슬러 가보자고요. 왜 여호수아에게 이 시점에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모세가 태어날 때, 원래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되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가끔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애를 잘 안 낳는데 해외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자꾸 애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아, 그럼 지들도 많이 낳으면 되지. 자기들은 많이 안 낳는데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 숫자가 늘고 자꾸 애를 많이 낳으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시대니까 어쩌라는 거야 이러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는 왕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은 애를 잘 안 낳잖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편해지면 이상하게 더 애를 안 낳아.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가 무슨 명령을 합니까? 2살 아래의 모든 사내들은, 여자는 안 죽였어요. 팔아먹으려고. 나쁜 놈이죠 이거. 남자아이들은 전부 나일강에 던져서,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이라 했다고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일강에 던지긴 던졌어요. 그렇죠? 갈대상자에 넣어서 던졌죠. 차마 그냥은 못 던지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갈대상자를 엮어가지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갈대상자가 어디로 갔어요? 그 명령을 했던 애굽의 왕의 딸바보 딸에게로 갔죠. 그래서 그 딸이 그 아기를 키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에 원래 빠져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목숨을 건진 것이 사실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떠났다가 40세가 되어서 모세에게 왔을까요? 아니면 왕궁에서 사는 40년 기간 동안 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을까요?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와 늘 함께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만 그걸 잘 모르느냐면요, 당사자인 모세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와,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기가 막힌 이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오늘을 기념해서 날짜를 적어놔야지. 여러분, 사실 오늘이 기념해야 될 날짜가 아니라 이제까지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관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빚어진 거라고요. 모세가 40세가 됐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모세가. 무슨 고민에 빠졌냐면, 딱 봐도 자기는 얼굴빛이나 머리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눈 색깔이나 자기는 히브리인이에요, 아니면 저 애굽인이에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자라는 동안에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왜 나는 그때 다른 아이들처럼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여차저차 다 알았겠죠. 왜? 누나도 살아있고 뭐 자기 가족들 살아있고 뭐 옛날에 어머니가 자기 보모 노릇도 했고 막 이런 거 다 알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 원래는 어쩌면 그대로 있었으면 애굽의 왕실에서 어떤 왕족으로 왕이 됐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결정을 한 거예요. 무슨 결정을 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나일강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인들의 편에 서야 되겠다. 어쨌든 그런 결정을 했잖아요. 그 동기는 사실은 제가 추측을 한 거지만 어쨌든 모세는 누구 편에 섰다고요? 히브리인들 편에 섰어요. 왜 히브리인의 편에 섰을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그 일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쪽으로 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결정을 모세가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바로 얼마 전에 이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구타당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막 일을 엄청난 일을 막 히브리인들에게 애굽 사람이 막 시키는 과정에서 막 이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막 폭행하는 걸 보고 모세가 거기서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죠.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못 살겠어. 나는 이제 히브리 편으로 쓸 거야라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다고요. 그리고 모래에다가 감춰버리죠. 그러면 이제 자기의 기대는 어떤 거예요?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히브리 편에 붙었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거야. 이러고 나섰는데 이제 자기는 애굽 사람에게는 등을 돌렸는데, 왕실에게는 등을 돌렸는데 무슨 일이 나요?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는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한 팀으로 이렇게 모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애굽 사람들한테도 이제는 범죄자가 되고 히브리 사람들도 자기를 거절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내가 뭐 왕자인데 뭐 애굽 사람 하나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어쩔 건데? 이러고 막 그냥 막 버티고 이러면 왕자잖아요. 왕자가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뭐 큰일이겠습니까? 어떻게든 살기는 살겠죠. 근데 어떤 그 절망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미디안에, 하필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대릴사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살죠. 40년. 그리고 이제 40세 애굽에서 나온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어느 날과 같이 양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광경이 뭐였죠? 저기 보통 이제 광야에서는 떨기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나뭇가지하고 막 이렇게 비벼지면서 불이 이제 잘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붙는 거가 신기한 게 아니라 불이 붙었는데 분명히 저거 30분 전에도 저 나무에 불 붙은 걸 봤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30분 동안 저게 다 타고, 30분이 뭐예요? 30초만 타도 그 별 볼 일 없는 나무가 다 타고 없어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지금 30분째 아직도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이 궁금해서 거기 근처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거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래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갔더니 거기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 무슨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막 영화 같은 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막 불이 막 그냥 슉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거기서 모세야 이렇게 하면 모세가 깜짝 놀라서 막 뒤로 그냥 나자빠졌다가. 근데 거기서 똑같이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나왔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여기는 다른 데랑 별다름이 없는 그냥 광야의 한 땅에 지나지 않아요. 요 부분만 무슨 뭐 여기를 파면은 금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만 거룩하고 이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도 요 옆에 땅이랑 똑같은데 그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 땅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을 벗어야 된다고요. 내가 너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인생 가운데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그걸 늘 기억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쓸만한 어떤 행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인들이 내 편을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단 말이죠. 우리도 교회 나와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뭐 헌금 생활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으로 은혜에 감동해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결과를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살면 금방 낙심해서 애굽을 뛰쳐나와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사는 그런 허송세월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만한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금방 타버리는 떨기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금방 타버리는 떨기나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맺어지게 하지 않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저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때에도 그때에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또 그때에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은 늘 거룩한 땅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불은 타지만 결국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앞에 있으니까 너 내 앞에서 신 안 벗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있는 모든 곳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부어지는 곳이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너는 신을 벗을 만하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너의 의지를 가지고 뭘 이루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왜? 내가 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부어지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낙심해요. 내가 올해는 교회에서 내가 이런 헌신 봉사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내 힘으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무슨 그런 생각은 좀 별로 안 하죠. 보통 목사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올해는 교인들을 아주 그냥 들들 볶아가지고
올해 목표 교회 300명 이걸 내가 이루고 말겠어 막 이래가지고 막 부목사들 막 두드러 패고 막 그냥 막 별의 별걸 다 해가지고 막 전도 축제, 전도 운동 무슨 뭐 이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안에 부흥이 없어요. 부흥이. 사람 숫자는 느는데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죽지 못해서 교회에 끌려 나온 것처럼 끌려 나온 건 사실은 그거 부흥 아니잖아요. 인간 관계에 못 이겨서 우리 사장님네 교회 담임 목사가 전도 축제하는 바람에 우리 사장님이 공갈 쳐가지고 우리 회사원 우리 직장인들 전부 교회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 그냥 무슨 코 뚫리는 무슨 소처럼 줄줄이 끌려 나와가지고 교회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한 30명 앉아 있다. 그 교회 부흥된 거예요? 그거 부흥 아니잖아요. 부흥이라는 건요, 사실 목사의 마음이, 장로의 마음이, 오래 신앙생활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에 가기 싫었던 발걸음이 교회를 가고 싶은 발걸음으로 바뀌고, 예배를 오늘 또 드려야 되나? 오늘 벌써 수요일이냐? 오늘 벌써 일주일이 다 갔냐? 좀 쉴만하면 또 주일이 오네. 오늘 교회 가면 또 그 사람만, 이런 마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쁨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하러 간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간다.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예배를 통해서 또 내 마음을 표현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즐거움, 기쁨이 되는 것이 부흥이잖아요. 어디 있어요 부흥이? 제가 여태까지 교회를 막 10군데도 넘게 옮겨 다녔는데 가는 교회마다 다 죽지 못해 교회 나와요. 왜 교회 나와요? 무서우니까 교회 나오고, 복 받아야 되니까 교회 나오고, 비나이다 해서 자식 새끼들 전부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교회 나오고, 친구 따라 재미난 거 일 있을까 싶어서 교회 나오고, 자랑질하려고 교회 나오지. 정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막 기쁨이 되고 막 너무 즐겁고 내 안에서 그냥 막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이렇게 즐겁구나, 이걸 가지고 막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진짜 손에 꼽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몇 명인 거예요 도대체? 일단은 교회의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요. 사람 수 늘리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교회가.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 앞에 교회들이 팍팍 무너지는 게 뭐야? 떨기나무에 붙은 불처럼 다 사그라지고 없어지잖아요. 얼마나 힘이 없어요. 다들 나와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러면 교회 월세 낼 돈 없어서 교회 다 문 닫게 생겼는데요. 우리의 떨기나무 같은 실력이 여지없이 드러나죠. 여지없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겁내고 있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뭔지. 말은 안 해도 집집마다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들 아주 그냥 안달복달 난리가 날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실력이니까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10가지의 재앙, 홍해 바다를 건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모세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늘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고. 모세, 너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도 모세는 너무 답답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왜 이걸 보여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네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안 된다.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안 변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변해. 거기서 너가 죽기 전에 벌써 우상 숭배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과 네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는 말을 꼭 기억해라 이거죠. 네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외쳐도 교인들은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그걸 기억해. 교인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때 변화되는 거지. 네가 암만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 안 변해. 알겠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기가 막혀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기가 막히죠. 지금 여호수아가 한 말 안에 무슨 말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14절 마지막 부분 좀 보세요.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게 아직까지 있다는 게 웃긴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아직까지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막 그냥 그 사이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지금 여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요 주머니 안에 아직도 개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에게 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나의 은혜가 그들에게 늘 베풀어지고 있는 거야. 내 주권 안에 있는 거야. 너는 그냥 신을 벗고 따라와.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여호수아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얘네들. 그쵸? 이미 여호수아가 다 잡아 죽였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보면은 성격이 장난 아니잖아요. 어떻게 여호수아의 눈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걸 여호수아가 봤겠어요? 못 봤겠죠. 그거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니까요. 우리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나는 이미 신을 벗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다. 왜? 나는 너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자람을 벗은 사람이다. 난 자격이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내 말대로 하면 돼. 나처럼 해봐. 내가 말하는 거 믿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런 말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안에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담겨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력 없는 나를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렸다 이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요, 조바심 나서 못 해먹어요. 이거 조바심 나서 해먹겠습니까? 사람이 언제 변해요? 나도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도 아직도 안 변해서 가물가물한데, 오늘 낮에 식당에 갔는데 우리 집 애들이 많다고 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너무 와글와글했다고 쫓겨났어요. 표정이 안 보이죠? 네, 표정이 아주, 지금 제가 얼굴을 가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안 변했더라고요. 제가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식당을 갔는데 또 식당에 문을 닫았어. 또 옆에 있는 식당을 갔더니 거기 또 브레이크 타임이래. 승질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서양 국수를 끓여 먹고 말았어요. 성질이 안 좋더라. 성격이 화가 나더라고요. 맛있는 것 좀 애들이랑 먹어보려고 했더니. 조바심이 나잖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가? 아직도 겨우 요만한 것도 못 넘어가나? 근데 나한테도 이렇게 조바심이 나지만
누구한테 조바심 있나요? 자식, 남편, 아내, 이웃, 형제, 부모,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저 목사는 저렇게 안 변하나? 저 장로는 이렇게 안 변하나? 저 사람은 권사씩이나 됐는데도 안 변하나? 여러분, 안 변하고 변하고는 여호와의 군대대장한테 주권이 있는 거지. 우리는 신발 벗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뭘 변하니 안 변하니 승질 낼 것도 없잖아요. 종놈들이. 종이라면서요. 뭘 화를 내.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버지한테 맡기면 되지. 뭐가 그렇게 답답해해요? 답답해하면 화만 나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막 조바심이 나고 막 애들은 막 빨리 교회 잘 나갔으면 좋겠고 남편이나 아내가 변화됐으면 좋겠고 빨리 뭐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고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화만 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냔 말이에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승질 내지 말라고. 네 방법대로 안 한다고. 여리고성 앞에서 돌격 앞으로 안 할 거라고. 뱅글뱅글 돌 거라고. 언제까지? 무너질 때까지 참으면서 7일 동안 돈다는 게 뭐예요? 7. 완전한 수가 7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가 찰 때까지 그냥 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실 때까지 그냥 돈다는 거예요. 7바퀴 돌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돌다가 보면 그냥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면 이 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승리를 얻어야 되니까 너무 화낼 일이 많은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쟁과 같이,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네. 뭐 예배를 막 전투처럼 막 예배하라고 해야 되고, 전도도 전투와 같이 해야 되고, 막 교회 봉사도 전투와 같이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싸움하고 막 그거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늘 우리의 대장 되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낙심과 절망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